할렐루야흐. 한 주간도 잘 지나셨죠? 인사는 샬롬 레카, 샬롬 레크로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를 마칠 때까지는 중간중간 우리가 한 번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 번은 로마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상비, 문역, 영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로마서 보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거는 요한계시록은 모든 게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비유로 보는데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거의가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문은 뭐냐, 문자.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번역본을 갖다가 문자로 그냥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37분인가 계시고 예수님이 뭐 몇 분이고 뭐 해서 하여튼 이단이 최고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역은 역사적으로 보는 거고요. 영은 영적인 해석, 추는 추리력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일반 교회 목사 중에 제가 말씀 중에 매번이나 얘기 드는데 2,700명이 신천지를 갔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신학교 교수 한 사람이 아마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 포결하냐면 당신들 히브리어 헬라어 알아? 그리고 목사님들을 막 건드린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이제 갑자기 막 너무 많이 사람들이 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시상과 시제를 공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풀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배운 사람들한테 성경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시는 우리나라에 몇 분이 안 계시는 박사님들 한 분한테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신데 박사님이세요. 언어학 박사님. 그래서 시상과 시제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실력은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신천지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처음부터 배웠던 거를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 저도 이제 완숙한 사람들이 되겠지만 아직은 너무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감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그쵸? 제2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타락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옥설교 너무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같은 데도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거, 그리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과연 제대로 된 교회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30cm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창 찔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칭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제목을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40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긴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또 이게 저희는 BHS 4번, 마소라 4번 이 4번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본으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메모해 놨던 것을 정리해서 오늘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달란트라는 거는 탈란타야, 탈란타. 그래서 원형은 탈란톤에서 가져왔고 중성 복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주시냐면 탈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놀랍게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의 탈란트가 있습니다. 천천만만 가지의 재능이죠. 그래서 탈란트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는 히카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히케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탤런트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재능 가진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장기 많은 사람을 탤런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탤런트도 있잖아요.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금 34kg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금 34kg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 안에? 응?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돈에 대한 비유가 18가지가 나오는데 돈이라는 단어는 2000번 나오고 그 안에서 18가지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500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캐세프는 뭐냐면 금, 은, 이런 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구약에서 신약 오늘까지 가장 큰 관심사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그죠? 돈 벌려고 마약하고, 온갖 못된 거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안 그래요? 돈 때문에 싸우고.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토 아르키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르기리온. 그래서 이 말은 단어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또 여기는 이제 중간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췄대요. 근데 믿는 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얻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돈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근데 개개인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돈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균형 있게 자기 중심으로 잘 잡고 가야지 돈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너무너무 악한 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갖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좋은 얘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이죠. 결코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리새인 중 SNF파가 있는데 4,000명의 SNF파 사람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시에 쿰란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쿰란 동굴로 들어갔는데 이제 양치기가 양 한 마리가 없어져가지고 양을 막 찾다가 돌 하나 던졌는데 땡그랑 소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해사번의 하나의 기원인데요. 거기서 땡그랑 소리가 나서 막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SNF파 사람들이 써놓은 그 성경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제 자세한 이야기 얼마에 팔리고 이런 거는 제가 또 2차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돈 이야기는 2000번이나 뜬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물질이 관심거리죠. 돈도 없는데 사람 자체도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돈은 비록 없어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은 큰 문제이죠.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가치가 없이 살아요. 아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가난하고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도 이 돈, 머니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관심사는 돈 이야기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돈 이야기를 하도 좋아해서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18번 했다고 합니다. 18가지로, 종류로.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헬라어로 보면 티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타국에 갈 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모든 소유를 갖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기본적으로 찾아보면은 어떤 부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안스로포츠인데 이거는 그 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한 부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계신 분, 온 세계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신정할 때 물질도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또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 믿는 자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뭘로 때리시냐면 돈으로도 때리셔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그죠? 물질 때문에 고통도 받고 돈도 떼이고 이런 거 다 한 번씩 믿는 사람들이라면 야 이거 왜 이렇게 가난해 계속 오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땅 속에 깊이 묻어두었다. 람바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파레도켄, 맡겼다, 넘기다, 위탁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맡기셨냐면요. 목사, 교인들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윤을 남겨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돈뿐이 아니라 탤런트를 주신 거는 뭐예요? 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근데 재능 갖고 돈만 열심히 벌다가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어느 분야가 됐던 그 이윤을 남겨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25장 1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또 그 다음 20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왜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참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네?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2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에게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분야든지 그게 5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이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파묻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회개를 분명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계산한단 말이에요. 얼만큼 남겼는지, 손해를 봤는지.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시나이 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산하다, 현재, 능동, 직설, 단수, 3일치. 현재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인터넷에서 대충 공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능동, 직설 뭐 이런 거 요즘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배우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상과 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혹시 공부하는 게 필요하신 분은 양주적으로 고업의 주은혜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계산서를 반드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금 1달란트가 얼마냐면 금 34kg이라고 했잖아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저도 이건 처음 알았거든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놔야 이게 금 34kg 1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5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 우리 김지연 지점장님인데 일하시는데 보면 달란트가 뭐냐면 굉장히 친절한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죠? 언어를 되게 아름답게 구사하는 그것도 달란트예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말 베기 싫어, 말을 너무 베기 싫게 해갖고 미움받는 사람 많은데
말 예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달란트라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자 좀 남겨보라고 맡기셨다는 거, 원금 플러스 이윤을 꼭 남겨야 되는 거죠. 근데 25절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았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주님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시는데 복을 받아가고 달란트 관리를 잘해야지 이렇게 여기다 숨겨놓으면 되냐고요.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 표현됐는데 그건 뭐냐면 스클레로스, 굳은, 완악한, 잔인한, 혹독한, 굳은, 거칠은 사람.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완악하고 잔인하고 혹독하고 거칠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땅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그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모든 종은 주인이 심판하는 자리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땅에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만 있었던 것이라고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한 거를 예수님한테 당신은 완악한 자라서 내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땅에다 묻어놨다, 이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아주 악한 인격자로 봤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한 걸 주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거 하죠. 여기 보면 다시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가서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줬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포베오 원형인데 포베데이스, 두려워하다, 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 돈을 모은데 광적인 자, 불로소득 얻는 자로 봤다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디아스코피조 우 호덴 시나고라고 했는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거 뭐냐, 곡식을 갖다 마당에 넣어놓고 말려가고 키질해서 곡식을 모으는 장면인데, 이런 거 안 하고 강제로 불로소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를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5절에 아까도 계속 읽었지만 땅에 감추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땅에 묻어놨다가 감춰놨다가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 가장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어요. 무늬만 청지기인 사람 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은 막 엄청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무늬만 청지기. 자기가 인정받는 청지기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달란트 받은 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몇 달란트 받았나,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이 뭐예요? 성실한 청지기인가 아니면 나는 나태한 청지기인가, 이거로 구분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이게 들어있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쵸? 아무리 전에도 들은 척도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부류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반드시 주인이 기다리고 주님을 막 기다려야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려나? 내일 오실려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받은 탈란트가 있다면 그 탈란트를 그냥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겨드리고, 내가 받은 재능이 많아서 받은 물질이 많아서 5달란트에 속한다 하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다른 사람 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은혜 받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고, 나는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자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면서 그래, 더 열심히 하자, 더 충성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졌던, 우리가 히브리어 헬러 배웠을 때 거의 첫 번째 이 비유에 속하는 비유였어요. 그래서 벌써 배운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탈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땅에 숨겨놓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윤을 남겨드림으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을 꼭 재림 때 만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나는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